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닥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음악회도 했습니다만 음악회도 실패합니다. 결국 많은 빚을 지고 파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56세가 되던 때에는 한쪽에 편마비가 와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육신적인 불행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불행뿐만이 아닙니다. 빚을 지고 나니 빚독촉은 계속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 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삶의 의욕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친구에게 그의 친구였던 찰스 제닌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책을 줍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게. 그리고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아?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네.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쏙 빠져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과 좌절이었는데 어느덧 용기와 소망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분을 주제로 이제 곡을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썼는지 24일 만에 이 곡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는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건너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곡을 쓰는데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핸델이고 그의 작품은 메시아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간혹 들을 수도 있는 할렐루야라는 곡도 이 메시아의 한 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시작되어질 때 첫 가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고 1절의 내용이기도 하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 이 메시아의 시작이 됩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곡을 그렇게 남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 사전에는 이 뜻을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사전은 이렇게 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짐을 덜어주어 다시 힘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관심만 있다면 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어려움이 참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사랑 안에서 공감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 따뜻한 위로가 어느 순간 절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위로가 있습니까?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게 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탄핵이 어떻고 계엄이 어떻고 하야가 어떻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는 이 이슈와 상황,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워져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적 갈등이 더 노출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빌미로 해서 내 출세의 발판을 삼는 경우는 없습니까? 또는 내 만족감의 수단이나 아니면 권명과 위로가 없는 그저 영혼 없는 넋두리 같은 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로밖에 없지는 혹시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참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참된 위로에 대한 그 위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을 소송케 하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유다의 형편은 바벨론과 바벨론 시대의 포로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습니다.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운명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국가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 국가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이러한 어둡고 암담한 역사적 상황 앞에 그저 그렇게 바라보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악을 사하시는 위로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위로,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이들은 억류되어 있고 갇혀 있고 억지로 강제 노동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노역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그대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갇혀있는 그들이, 억눌려 있던 그들이 그 모든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석방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이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선포하시겠다. 바로 이 사실이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내용, 사명 내내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 걸렸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놀랍게도 그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오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식이 뭔지 잘 아시죠? 지붕을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이 네 친구가 그 친구를 주님 앞에까지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때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세상에 고침을 받은 그 친구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사람이 아프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요 그가 병든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졌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병이 들어서 육신은 고통스러운데 게다가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니 영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지고 있는 게 당시 아픈 사람들에 대한 현 주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병 다 나았어. 이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이 병자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로입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안심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듯 위로 이 말을 이야기할 때 안심시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상황이 있다면 이 나쁜 상황까지도 개선해서 바꾸어가는 것까지도 위로의 영역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상하고 다친 마음이 위로받으며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세계 말입니다. 해밍웨이의 여러 가지 단편이 있는데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에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스페인에 한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요. 이 마을의 문제거리였습니다. 이 마을의 문제거리는 이 파코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 파코가 잘못된 것 때문에 아주 크게 꾸중하고 매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파코가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몇 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크게 꾸중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어느 날 아들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큰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하나 냅니다. 광고의 내용, 파코 화요일 정오에 우리 몬타나 호텔에서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자꾸나. 이게 신문에 난 광고입니다. 신문에 난 광고. 그런데 이윽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 몬타나 호텔 앞에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집 나간 청년 80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파코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 나갔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렇게. 집 나갔던 수많은 파코들이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입니다. 영적인 파코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누구에게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고요, 죄의 짐으로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죄의 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로하십니다. 고독과 실패 가운데 좌절해서 그렇게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로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두려움도 근심도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임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우리는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옷 두 벌이 있는 사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있으면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줘야 된다.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럴 만도 합니다. 이 시대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400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음성도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역사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이 벌어지더니 결국 유다도 로마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목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만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 빳빳한 목이 겸손해져야 된다. 외치는 말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높아진 목을 낮춰야 된다. 겸손하라 이야기하는 게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당시에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였고, 그들은 창기였고, 그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천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렇듯 소망이 없더라도 담대히 복음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자포자기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비록 그런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나한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로의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대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높아진 것을 낮추고 초라하고 부끄러웠던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의 위로를 맛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7절의 말씀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말하는가 하면 풀의 꽃과 같기에 영원하지 않고 언제고 시들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7절이고 8절은 그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육체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것,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의지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사함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 구원을 대적하는 순간에라도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리 대적하고 회방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들에 풀과 같이 마를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로, 영원하신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합니다.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와서, 사랑하는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앞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개는 누구를 쳐다보느냐? 루터를 쳐다봅니다. 루터 어디를 쳐다보느냐? 손을 쳐다보고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기를 듣고 먹으면 고개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가만히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자기가 먹는 고기 한 조각을 이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이 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며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가 내가 먹는 이 고기 조각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쳐다보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개는요 주인을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생각으로 온갖 데를 다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허세가 많고 강포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한다면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까지 저희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자 오셨던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날마다 변해가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빵으로 위로받습니까? 직장으로, 사업으로, 건강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인 여건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다양한 위로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바르고 공정한 갈등 없는 사회를 원하며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웬걸 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말고는 도대체 어떤 관심도 없고 다 그거 배부른 사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위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위로이겠습니까? 결국 이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위로여야 되고, 결국 복음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때이고, 메시아의 세대가 드러나는 때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간절한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영광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시절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지는 시절일 것이고, 메시아의 세대가 드러나 이 땅 가운데 평만케 되어지는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에 바로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위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 모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